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집사님 한 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느끼죠. 뭐 요즘이나 예전에나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랴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소원대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여자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아멘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막상 여자가 되고 나니까 남자 때보다 더 힘든 거야. 빨래하랴, 설거지하랴, 밥해랴, 집 청소하랴.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또 저녁에 자려고 하면 남편이 찝쩍대고 아주 막 더 남자 때보다 여자가 되고 나니까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자의 일생도 별거 없네. 아침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자로 살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남자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간절히 두 손 두 발 다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남자에서 여자가 되는데 여자에서 남자가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 어젯밤에 임신했단다. 아무리 힘들어도 각자의 위치가 있지요.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늘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 다 아시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뉘우치고 고친다. 그것이 회개, 돌이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죄를 가진 인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씻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그 구원받은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로 삶이 이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추석해 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 사건과 또 다른 사건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회개의 출발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그 피를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믿는 이방신의 제단에 제물로 뿌렸다, 또 제물로 던져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2세기, 3세기경에 활동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적어도 6월절에 3,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그들을 제물로 바쳤다. 더 큰 학살이 있을 때 3,000명이 아니라 2만 명까지도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엄청난 대학살의 현장, 그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3,000명 아니 2만 명까지도 학살했다는 엄청난 그 사건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무언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무언가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실로암에 있는 파수대의 파수꾼이 망을 보고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생명을 사라져버리게 된 그 사건을 들으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3절과 5절 말씀이 똑같아요. 반복해서 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곧 이 당시에 로마 압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3,000명이 아니라 2만 명까지도 학살당한 사건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없어서인 줄 아냐? 아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처럼 망할 거야. 저들처럼 죽을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들려주었을 때, 그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전할 때 예수님의 반응을 이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로마 압제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이 보고를 두어 사람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 로마 압제가 너무 악독하지? 저 정권은 무너져야 되지? 그래야 된다든지, 아니면 망대 사건을 들으시고 왜 망대를 지은 사람들이 제대로 짓지 못해서 18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었나?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될 거다. 무슨 이야기예요? 회개의 시작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망대를 제대로 세웠냐, 제대로 세우지 못했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거다. 그래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그 자신을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회개다. 그래서 회개의 출발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압제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사회의 정치의 부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의 부패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내 속에 악독함이 있는지, 내 속에 부패함이 있는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 인간의 습성이 남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인지도 모릅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회개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나를 보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고 또 시인이면서 작가로 활동하셨던 신달자 씨,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쳐보세요. 신달자 씨에 대해서. 신달자 씨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교직에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요청이 들어오냐면은 중매를 서달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가끔 들어와요. 목사님 좋은 자매 있으면, 좋은 남자 청년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유명한 분이죠. 또 대학 교수지요. 중매를 서달라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중매를 서주질 않았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이 왜 나서서 그 일을 하냐. 본인들이 해야지. 본인들이 좋은 사람 찾아야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 믿음의 자매 찾아야지. 왜 남에게 부탁을 하냐.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중매를 안 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뭔가 들어봤더니 결혼 시기가 되면은 중매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 있답니다. 뭐냐면 어느 대학 출신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소개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어느 대학 출신인데요. 그래서 S대. 여러분 S대 아세요? 네? S대. S대 많잖아요, 그죠? 성결대학교, 세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S대 말고 서울대만 아는 거죠. 서울대라고 대답하면 두말하지도 않고 그럼 보죠. 그런답니다. 그런데 S대가 안 나오고 중하위권이나 중상위권 대학이 나오면은 곧바로 따라 나오는 질문 두 번째. 직장은 어디래요? 직장이 튼튼하고 직장이 좋고 연봉이 좋은 데라면 또 그럼 보지요. 근데 직장도 현찮아.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질문이 뭘까요? 그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런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때문에 이 신달자 이분은 한 번도 중매를 서질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남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혹여나 내 자녀가 결혼 시기가 될 때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 하지 않겠는가?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면 그때부터 회개는 시작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는 척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짜 회개다. 주님의 이야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두어 사람이 물어봤을 때 그럼 저런 로마 제국은 무너져야 돼.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죄가 많아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줄 아냐? 그리고 죽지 않은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는 줄 아냐? 아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될 거야.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 때 선조 임금이 이황 퇴계 선생님에게 묻지요.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이황 퇴계가 선조 임금에게 성악 10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심이지요. 정심이 뭐예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다른 것보다 임금의 왕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방종해 버리면 산과 바다가 무너질 거다. 임금 마음부터 챙기십시오. 임금 마음부터 바로잡으십시오. 그랬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회개의 출발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요. 자식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권 때문도 아니고 이념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세상처럼 말하고는 회개의 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망대 사건 18명의 죽음과 대학살 사건의 죽음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구를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는 인생이 될 거야. 약 한 15년 전에 중앙 썬데이 신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페이퍼 신문이 잘 보지도 않고 그런데 중앙 썬데이 신문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이었죠. 중앙일보에서 나온 그 신문에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 F5라고 하는 전투기가 추락해서 거기에 모모 대령 한 분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모 대령이었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 중앙 썬데이 신문 한 사설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보고 나서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2년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기가 일기를 쓴 것이 그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때 92년 12월 9일 날 그때도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동료 장례식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기차 안에서 수첩에다가 적은 일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료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다. 먼저 내가 죽는다면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아내, 자식들은 아들과 남편, 아버지로서 보다 훌륭한 군인으로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뭘 보고 이 모모 대령이 이런 글을 썼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날 동료 죽은 그 유족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냐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걸 보다가 내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생명을 잃게 되거든. 내 가족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 형제들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남편, 자신의 동생, 형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조국의 아들로 나를 바라보고 담담하고 절제 있는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은 장례는 부대장으로 하고 유족들인 우리 가족들은 부대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을 수 있도록 절차 및 요구사항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의료금과 일부를 떼어서 반드시 부대 및 해당 대대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된다. 모든 일이 진정된 후에 감사했다는 편지를 유족의 이름으로 부대장에게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더욱이 경건하고 신성한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돈 문제 때문에 절차를 밟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돈으로 인하여 대의를 그르치지 말아야겠다. 아마도 이분이 그 장례식장, 동료의 죽음의 장례식장에서 그 모습을 봤겠죠. 우리 자식 군대에서 생명을 잃었으니 국가가 보상해라. 그 정도 보상 안 하면 우리는 참지 못하겠다. 나라가 책임져야 되지 않나 라는 것으로 대의를 그르치면 안 된다. 그 글을 읽다가 그렇지,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군대에 가서 생명 잃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생명 잃어도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 아픈데 훈련 받다가 그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잃은 아픔을,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슬픔이긴 하지만 조국의 자식으로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돈 문제 같은 거 꺼내면서 우리 장래 해결해달라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오늘 주님이 엄청난 갈린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두어 사람들에게 듣고 보고받았다면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께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로마 제국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데려다가 저들을 물리쳐야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야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될 거야. 그래서 제목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중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도 우리 자식, 내 딸, 내 아들이 누굴 데리고 오면, 야, 걔 어디 대학 나왔어? 걔 좋은 직장 다닌대? 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런 것 정도밖에 물을 수 없는 나라면 내가 회개해야지. 뭐 대학이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모든 이야기의 사건의 상황, 모든 환경을 통하여 회개의 출발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더 나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그러느냐? 죄가 없어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줄 아냐?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들도 저들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될 거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감옥에 간 사람이 있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안 간 사람은 뉘우칠 게 없지요. 내가 감옥에 안 갔는데 무슨 죄를 졌길래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주님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럼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전능자이신 주님은 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되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모르지요.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전과 기록도 없고 경찰서 간 적도 없고 뭐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뭔 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은 다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 앞에서 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7년 전에
우리나라 때도 예전에 뭐 50, 60년대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그 당시에도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답니다.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집안에 막 어수선한 일이 있으면 너 죄 지어서, 네 남편 바람 피워서, 너네 애들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문의 가족 한 분 한 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인생 괜찮아 보입니다. 남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는 인생으로 다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런 존재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하면 회개가 시작된다. 그리고 나면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사회가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 글을 읽는데 젊은 시절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입양을 시켰답니다. 26년이 지난 다음 그 딸이 엄마를 찾고 찾아 마침내 찾았는데 그 엄마는 아이를 입양시켜 놓은 다음 하나님을 찾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찾으러 왔는데 만나고 싶지 않더랍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 26년 전에 성폭행의 고통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딸이 그러더래요. 전화로. 엄마, 그 이야기 우리 양부모님에게 다 들었어요. 그런 중에도 엄마 나 낙태하지 않고 날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화로 딸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목사된 줄도 모르고 그 말에 모든 아픔이 녹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비난밖에 없어요. 엄마 왜 날 버렸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고마운 거지요. 생명이 감사한 거지요. 그리고 좋은 양부모 만나서 잘 자라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남을 향하여 부조리로 가득한 이 사회를 향하여 때로는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봐요. 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만 시작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가정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들 신방 가거나 전도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고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024년을 이제 1월 세 번째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새기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